계시록 14장 13절과 16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때 받아야 할 복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창세기 1장, 2장, 그다음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앞에 두 장과 뒤에 두 장이 무공해지대요. 깨끗하고 하나는 죄가 없었고 하나는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이 복,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부욕함 없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누리도록,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죠.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그것을 놓칩니다. 뺏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더 이상 거길 들어갈 수가 없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고생하고 죽음까지도 있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있어서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 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함으로 진정한 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가 정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의,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성화되고 변화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광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면서 다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게 뭐냐?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게 회복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은 같은 것이고 6가지의 복인데 오늘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 첫 번째 복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이었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가깝잖아요. 우리 점점 가깝잖아요.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깝고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고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우는 거잖아요. 살면 살수록, 그리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있습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때가 가까울수록, 징조가 나타날수록 어떻게 하는가?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라. 예언의 말씀을 상기해라. 기억해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깊이 생각할수록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가
14장 13절에 나온 축복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이 말세에 살고 있는 교회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는 2000년 지났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게는 하루가 얼마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성경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긴 두루마리 있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두루마리가요 7개의 도장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7개를 이 봉을 인을 하나씩 띄어서 공개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 긴 두루마리, 쫙 피는 두루마리 있잖아요. 둘둘둘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계시냐? 성부 하나님이 보좌 위에 가지고 계세요. 이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이 긴 두루마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거기 필레니까 7개의 인이 쳐 있거든요.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는데 그런데 그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씩 인을 떼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세 번째도 요한계시록을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어떤 예수님 생각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30년간 이름 없이 계시다가 목수로 계시다가 3년 반 공생일을 하시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시기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질투를 해서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고난당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지켜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의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이 사복음서 특별히 그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품 안에 어린 양, 어린 아이 뭐 이런 모습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분 일찍 죽임 당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앞으로 주관할 그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교통해야 되느냐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지만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옛날의 주님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모아 같고 흰 양털같이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간 본 사람이에요. 3년간 같이 있던 사람인데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새로운 그림 그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갈릴리 해변에 계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수가선 여인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머리털이 희가 그냥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예수님. 그 찬란한 예수님. 눈부셔 쳐다볼 수도 없는 예수님. 그분 앞에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어둠 세력도 존재할 수 없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대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이고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7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드디어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 두루마리에 있어서 그리고 몇 개? 7개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받아서 그걸 열어주세요. 이게 5장이에요. 6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하나씩 띱니다. 첫째 인을 띱니다.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6개까지의 인을 띨 때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 예비적 재앙이라 그러는데 이런 첫 번째 재앙의 단계를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마지막 7째를 딱 띄는데 7째를 딱 띄는데 거기 뭐가 나타나냐?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어서 6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해요. 이것이 환란의 재앙이에요. 그럼 마지막 7번째 드디어 나팔을 딱 부는데 갑자기 7번째 나팔을 딱 부는 순간에 또 다른 천사가 오더니 대접을 하나씩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붓고 두 번째 천사가 붓고 그래서 7번의 대접을 부면서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3번의 재앙으로 나타나요. 3번째. 그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인의 재앙, 6개의 인이 띄면서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띨 때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불어요. 1번, 2번, 3번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다른 아주 더 큰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7개 대접을 하나씩 붓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이런 3단계로 앞으로 인류의 지구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9장까지예요. 9장까지. 이 요한계시록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10장에 메시지가 나타나요. 또 다른 두루마리가 있어요. 조그만 두루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고 있을 두 증인이 있는데 그때 11장 15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도다. 그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재앙이 계속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7대접,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냐?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속도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는 거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앙이 뭐예요?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두 가지 사실이 12장에 나와요. 첫째는 뭐가 나냐면 용이 나타나고 여인이 나타나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그래요.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아이는 구원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서 붉은 용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과 용이 나타나요. 사탄이죠. 이 아이를 낳으면 사탄이 죽이려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인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여인 편에 서 있는 미가엘의 군단과 용의 편에 있는 사탄의 군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용이 패배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공중전쟁에서. 그런데 그 쫓긴 용이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합니다. 여인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12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드디어 뭐가 나타나냐? 이렇게 여인을 해하고 여인의 아이를 해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여인을 해하며 싸우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세 가지의 삼두체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붉은 용이 있어요. 괴수죠. 사탄입니다. 그 붉은 용의 권세를 받고 붉은 용을 추적하는 두 짐승이 나타나요. 이걸 13장에서 보여줘요. 한 짐승은 하늘에서 땅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타난, 이 두 짐승이 있는데 두 짐승에게 사탄이 엄청난 권세를 줍니다. 이 두 짐승이 세상을 유린해요. 독재자가 되어 사람을 죽이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자기를 안 따르는 사람을 다 죽이고, 한쪽에서는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사회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해서 어떤 표를 받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육육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앙이 나타나고, 엄청난 재앙과 함께 그 사탄이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또 거기에 음녀라는 존재가 사탄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더러운 오물을 세상에 다 뿌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어물과 오물과 그 타락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 짐승으로부터 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자가 있게 된다. 12장은 여인과 용의 싸움이 나타나고, 13장은 용과 붉은 용과 그를 추종하는 짐승이 나타나서 그래서 인류를 공격하고 백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그러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과정 가운데 샛별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고,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자들이, 믿음을 지킨 경건자들이 상급을 받게 되고, 결국 앞으로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수가 일어나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마귀와 짐승을 경배하고 배교한 그 사람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그 얘기가 오늘 14장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죽음은 슬픈 거죠. 죽음은 비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까만 옷을 입어요. 까만 리본을 하고 슬픈 표정을 집니다. 장례식 가면 우리 다 슬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래요. 죽음은 종말이다 그래요. 죽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예요? 죽음을 비극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늙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들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오복이 중요하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모든 게 행동가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죽는 건 저주라 그런 말이에요.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더 복이다. 핍박을 받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5장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는 일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생하는 게 없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일이 없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에 살지만 국내나 국외나 말할 것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먹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핍박입니다.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젊음으로 낭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테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고 찔리고. 제가 교육자 할 때 1998년일 거예요. 기억해.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 그 동경에 있는 선교사님이 테러를 당했죠. 일본의 그 젊은 그 야쿠자들한테 좌익인가요 우익인가요 테러를 당했죠. 얼마나 당했는지. 칼로 찔리고 망치로 때리고 맞고 그래서 온몸이 팔다리 부서지고 머리 함몰되고 근육 끊어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사셨죠. 그분이 일본에서 동경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하셨어요. 김무슨 목사님이신데. 또 제가 들은 분은 터키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일을 당하면 진저리 쳐야 되잖아요. 나 거기 보기도 싫어. 나 거기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갑니다, 여러분. 나면 또 가요. 그 나라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민족을 못 잊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회복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들의 모습이죠. 죽음이란 주제는 우리가 보기 어떤 면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란 주제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생 중에 어느 순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축복이겠어요. 어차피 한 번 주는 건데 돈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으며 성공해 얼마까지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비록 고독하고 외롭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서 사는 것도 인생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오늘 뭡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께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요한계시록 14장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15장 16장에서 가공한 재앙이 나타나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개 대접, 7 접시가 하나씩 부어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땅에 쏟아져요. 땅이 망가져요. 두 번째 바다에 쏟아져요. 바다가 망가져요. 강과 물에 쏟아져요. 강과 물을 못 먹어요. 접시, 태양이 쏟아져요. 해를 쬐는데 그 해를 쬐면서 사람들이 죽어요. 짐승의 보좌와 사탄의 왕국이 쏟아져서 그들이 죽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고 마지막에 공중에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예비적 재앙이에요. 나팔재앙 때는 환란의 재앙입니다. 접시장은 마무리 재앙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16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역사의 소용들에서 용과 짐승이 날뛰고 타락과 혼란과 핍박과 죽음의 피비린 나라는 격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하왕들은 오히려 전능하신 이를 대적하려고 사람들이 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일을 보고도 이때까지 끝까지 뭐예요? 깨어서 신앙을 지키고 타락과 그리고 그 오물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벌거벗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살아남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충 살다가 뭐 그냥 마귀를 대적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성경적으로 역사의 드라마가 있는 겁니다. 이 한복판에 지금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교회가 지금 이 한복판의 역사의 소용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태풍과 폭풍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어떤 사건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둠의 세계에 드러나요. 사탄의 세력이 드러나요.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이 드러납니다. 별난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될 일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예요. 이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이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느라.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하고 똑같죠. 16장 15절에는 내가 도둑같이 온다. 여기서는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도 이것이 인재앙, 나팔재앙, 그 대접재앙의 묶임이에요. 도둑은 예고하지 않죠, 여러분. 몇 시에 너희 집 갈 테니까 털러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런 도둑 없죠.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가지고 준비하라는, 기름 떨어지지 않게. 미련한 여자들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나 보다. 뭐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그때 가서 내가 뭐 깨어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서 새벽에 오든 밤중에 오든 우리가 잠잘 때 오든 아니면 일할 때 오든 어느 때 오든 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살자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여러분, 만화 아니에요. 드라마 아니에요. 만화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화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놓지 말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경계죠, 경계. 방심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언제 적이 어떻게 쳐들지 모르지만 경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라. 이게 군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올 겁니다. 우리가 정치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타락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14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죽음이 오고 비바람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늘 기름을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름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이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